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소명교회가 창립된 지 1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복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또 부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소명교회가 참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 마지막 관문이라고 여겼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 앞에 또다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또 딱 큰 장벽되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는 됐다. 이제 약속한 우리가 땅으로 곧 우리가 이제는 입성하겠구나. 큰 기대를 갖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또다시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감당해야 할 뜻밖의 상황 앞에서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그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놀랍게도 말이죠,
이러한 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는 다르게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직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명을 쫓아서 일사불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군사들에게 전달할 때 이들 모두는 백성도 군사도 제사장들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일사불란하게 마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립 12전을 맞이한 우리들이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그리고 승리자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그 승리와 함께 주어지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뭘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리고성 전투, 난공불락, 철옹성이라고 여겼던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함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사불란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마 전 같으면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낙심이 터져 나오고 두려움이 아마 엄습해 이 공동체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들은 믿음과 순종함에 있어. 여호수아의 말에 이들이 순종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너는 가서 백성에게 그리고 군사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전하라.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1.1획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백성에게 군사들에게 제사장에게 전할 때 제사장들은 아멘으로 받고 믿음과 순종함에 있어 하나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
믿음과 순종함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해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누가 너더러 우리를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파묻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우리를 여기에다 묻으려고 하느냐?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아마 이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40년 전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 40년 전에 그들이 아니라 말이. 이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38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요. 가데아 바냐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통곡하던 그런 부정적이고요 그런 연약한 겁쟁이들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드렸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요 일사불란하게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에 있어 하나됨을 통해 말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승리자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대승으로 이끄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일사불란하게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 소명교회 미래에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복을 받고 승리케 하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게 뭐냐?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사단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아니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 앞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에 맞서 싸울 강력한 무기가 있지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됨 속에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 여리고성의 전투에서의 대성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은 백성대로, 군사는 군사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순종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일곱째 날에는 그 주신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7번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쳐 순종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듯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 속에서의 믿음과 순종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를 무기 삼아 무장할 때 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이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되어 악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할 군병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십자가 군병임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분열시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회방꾼, 거짓말의 앞잡이, 악한 사단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요,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또 예외 없이 각종 시험과 그리고 박해와 유혹으로요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략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말이에요. 네?
살펴볼까요? 초대교회에 그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 내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지 말입니다. 첫째로는요, 사단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물질 시험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자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스스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두 부부가 합의를 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손에 딱 얹혀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속여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부부가 죽음을 맞습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죽음을 맞아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물질 시험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구제 문제로, 구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인들 간의 분쟁으로 교회의 파벌을 조장하여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교회 분열, 구제 문제로 배후에 역사하는 자가 있었으니 사단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열은요, 암세포입니다. 교회 분열은. 세 번째로는요, 사단은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옥에 갇힘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지요.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복음으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교회 내에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략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이처럼 사단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성도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다윗도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한때 패해서 무너졌던 적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다시 일어났지요. 패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일어났고 베드로도 일어났고. 그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 사단의 미혹으로 범죄한 후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성군으로 다시 들어 쓰심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요. 베드로 역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때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예수를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때문에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듯 싶으니까 나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도망치듯 예수 앞에서 떠나버리지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 자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의 반열에 세우시더니 그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다가 타구는 소리를 통해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에 자복하고 제자의 반열에 다시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도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승리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바톤을 손에 쥐었지만 그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이 아니냐? 그러니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리고성 난공불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적들이나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행여 놓칠까? 혹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은 하지 않을까? 이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함에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서 있다 말입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소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소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순종함으로 반드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예배된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